2010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독일에서 활동 중인 한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교수님의 책이 독일 지성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번역 출간된 피로사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교수님은 20세기 중반까지의 세계를 두고 무엇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과 금지, 부정성의 세계, 그래서 규율사회라는 말로 이 사회를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사람이, 조직이, 시스템이, 아니면 심지어 세력과 종교까지라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것이 이때까지의 사회 문제였고, 이런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들은 한자로는 멋진데 광인, 풀어 설명하면 사실은 미친 사람 또는 규율을 지키지 않는 범죄자로 취급받는 사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시대 정신이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그런 면에서 긍정성이 강조되는 사회, 그러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러면서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가는 성과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규율 사회가 타인이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 성과 사회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오히려 억압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진단이죠. 왜 그러냐 하면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할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능력, 자기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말 그대로 과잉 활동, 과다하게 일을 해야만 했고 부담감을 지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도태된 사람, 낙오자, 심지어는 우울증 환자가 되기도 하는 이 시대의 부조리한 현상을 이분은 피로사회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말 세상의 삶 자체만 보면 정말 피곤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참 분주하고 바쁘고 참 피곤해요. 그래서 요즘은 뭔가를 이루려는 노력 자체를 피곤하고 귀찮은 일로 여기면서 그저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고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거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다음을 위해, 미래를 위해, 쌓기 위해, 물려주기 위해,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았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오늘을 적응하고 순응하고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잘 사는 거다라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영어로 말을 하면 You only live once라는, 그래서 이니셜을 따서 YOLO라는 단어를 젊은 사람들이 즐겨 씁니다. 누군가가 YOLO라고 말을 하면 약 올리는 게 아니고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라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한 단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뭔가를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언제나 행복이 뒤로 밀려지니까 그걸 어떻게 꿈꾸면서 사나, 그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뭔가를 더 가지지 않아도 지금 자체를 확실하게 즐기면서 살면 그게 행복하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 줄여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삶을 전투와 투쟁으로 여기면서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삶을 전투나 아니면 희생이 아니라 놀이처럼 여기면서 먹는 것, 보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삶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또 한국 사회는 여전히 초경쟁의 사회이지만 이 사회 안에 나타난 이러한 삶의 양식들과 가치관들은 공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설교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자극을 받습니다.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래,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신앙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결심을 다지면서 힘을 내는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성도들은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경쟁사회, 이런 피로사회에 안 그래도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가 교회를 와서도 또 뭔가를 성장해야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환경 또는 정신 또는 문화 속에서 또는 내 개인이 경험했던 어떤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또는 신학적인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퇴색되고 덧칠되어져서 그 의미 자체를 왜곡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이 신앙의 성장과 자라감을 이야기할 때에 아마 누군가는 그런 부정적 감정을 성경의 의미에 투사시켜서 여러분, 성경을 피곤한 것, 귀찮은 것, 억압적인 것, 여전히 내 삶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는,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교인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장 또는 자라남은 분명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게도 진짜 행복의 길을 가져다 주는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바로 그런 성장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해석상의 여지도 많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전제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문사와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리 많이 해도 기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말만 잘라서 인용합니다. 방송을 보더라도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게 어떤 문맥과 정황 속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앞뒤 다 잘라버리고 어떤 표현 하나만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한 사람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연출시켜 버리는 일들이 방송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언론사에 인터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했던 말을 아무리 내 말로 이야기를 해도요, 그분들이 쓰고 싶은 표현만 딱 잘라서 가져다 쓰다가 보니까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에 인터뷰했던 분들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볼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졌는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표현되어진 구절 자체만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내 마음이 너무 좋다라고 그 구절을 왜곡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성경대로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왜곡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말씀에 다가갈 때 좀 더 근신의 마음으로, 주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말씀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6장의 말씀도 사실은 5장에서부터 계속되어지고 있는 신앙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설교는 단락을 나누어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문맥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지금 이 말씀은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깨달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생각과 지각과 경험을 사용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권면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장 1절과 2절 3절에서 기초에 머물러 있는 자,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 자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항상 기초를 다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포츠 선수라도, 음악가라고 할지라도요,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탁월한 운동선수라도 우리가 보지 않는 개인 바깥에서는요, 기초 체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들도요, 여러분 연주회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손가락 훈련을 하든 박자 훈련을 하든 어떤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초를 다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설교자가 기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니라 기초 자체를 버려버린 사람들, 기본마저도 버려버렸기 때문에 성장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래서 성장과 기초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도의 기독교 신앙의 초보를 듣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도들을 보니 분명히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열심을 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신앙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한 번 받은 구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 한 번 받은 구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거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세상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안에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구원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둠과 빛을 대조하는 구절이 많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하늘의 빛,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선물로, 성령이라는 은사가,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은사들이 각 사람에게 다 전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구원받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로 돌아설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회심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회심하고 구원받고 거듭났던 사람들이 예수 믿음에서 돌아서서 예수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될 때 성경은 이들을 일컬어 타락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우리의 개념 속에서 윤리적으로 퇴폐하고 부패한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설교자는 타락이라는 단어를 윤리적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명의 빛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구원에서 돌아서버린, 예수로부터 떠나가버린 사람들을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타락한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음에서부터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아마 누군가는 지금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원받았다가도 구원 잃어버릴 수 있는 거네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목사에게 신학적인 주제와 논리를 따지기 위해 질문하기 이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는 과연 구원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빛 안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리적인 이유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답답한 탄식 가운데 이런 시대상 속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는 신학적인 논리 싸움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과거에 빛을 경험했느냐에 있지 않고 오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가 절대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과거에 예수를 믿었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과거형 또는 과거 완료형이면 안 되고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붙들고 있기만 하다면 미래에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믿음의 관계성을 벗어나 있다면 미래를 어느 누구도 보장하거나 약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설교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가 목회하고 알고 있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이 설교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이 설교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돼야 되냐? 예수 믿다가도 돌아서 타락할 수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내 믿음 잘 지켜야 되겠구나.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천국은 무조건 보장받는 줄로 아는 어떤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말 자주 들었고 자주 하죠. 야,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해. 그럼 구원받아. 야, 뭐 딴 거는 모르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해. 그럼 구원받아. 여러분, 당장은 예수 믿음의 고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지고 온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실 혜성교회가 올 8월이 되면 만 72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72년의 역사 속에서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분명 우리를 통해 전도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곳에서 소위 말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은 아마 야,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서도 교회 생활 떠나고 말씀 생활 떠나고 기도 생활 떠나서도 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 마귀를 따라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따라 살아가면서도 나 구원받았어. 왜?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된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자의 양심으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구원으로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중도 탈락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혜성교회 성도라면 다 알고 있는 문장 하나가 있죠. 제가 선창하면 마무리 문장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복을 받으려면, 제가 일부러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짓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행하는 모든 됨됨이 자체를 표현할 때 이 일은 행동이지만 짓은 습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향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받으려면 복받을 자리에서 복받을 짓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을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짓은 날마다 나쁜 짓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짓만 하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거야, 복받을 거야, 나는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만한 태도를 가지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 말씀과는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믿음에서 돌아서 버린 사람, 예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하늘 생명이 연결되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고 삶의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이 아니라고, 이것은 거짓이라고 그 믿음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헛된 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사람인 거죠. 예수를 안 믿으려고 이미 돌아서버린 그 사람이, 여러분, 그 길과 그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이상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과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이야말로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예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알았었는데 믿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부인해버리니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욕되게 한다라는 히브리서 설교자의 표현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정말 작정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삶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게 원하시는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확실한 특징이 뭐냐? 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 되어 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태도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 원해요, 교회 다녀요 라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구원의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인정해 주는 잘못을 오늘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는 성도들을 두고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를 따르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죠 하면, 아니 목사님, 이 피로 사회에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복을 받겠지만 나는 나대로 살고 싶어요. 예배? 이거 좀 빠질 수도 있지요. 헌금? 그걸 왜 굳이 해야 됩니까? 봉사?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를 한번 믿었다가 떠난 사람은 절대로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가 떠났다가도 다시 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저는 그가 구원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안 된다, 한 번 기회 줬는데 안 된다, 3-3번이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가 어디에 있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내가 주님에 대하여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하나님과 관계된 성경, 교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체의 예식들 또는 종교 양식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양식으로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버이날 선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부모 공경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선물을 못해도 그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진정한 태도가 어떠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또 선물했다고 해서 그가 꼭 부모에게 효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는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자격 징표인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성막에서의 제사도 그들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또 하나의 구원,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도 그들은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시적인 은혜의 징표인 불구름 기둥을 보내서 추위에 대한 따뜻함으로, 여러분 더위에 대해서는 그늘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길잡이, 길 안내자로, 시점, 언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움직여야 할 때 구름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같은 하나의 가시적인 징표로 불구름 기둥까지 주셨고, 매일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셨고, 특식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칠 때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셨고, 목마르다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자체가 완성된 구원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기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기초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 섬겨야 할 하나님, 순종해야 될 하나님으로 성장해 갔어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는 자로, 말초적인 내 필요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악한 자, 우리를 죽이기 위해 불러낸 분으로 하나님을 곡해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입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에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데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 가나안 입성의 구원, 가나안 땅에서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부유함의 구원까지 그들은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광야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꿈꾸며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당신 구원 받습니다라고 오늘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일 모레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기계적인, 신학적인 해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새겨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귀찮은 일로 여기는, 마치 피로사회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신앙의 모든 것들을 속박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내가 선택한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될 것들을 여러분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라는 말로 의무와 노동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정말 죽지 못해 억지로 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설교자는 믿음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헛된 구원의 확신을 보장해 주는 종교 장사꾼, 구원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분명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저 하나님의 구원 팔아먹고 하나님의 복을 팔아먹고 그저 하나님의 평안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위로를 팔아먹는 공동체
또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자리에 있는가? 복받을 자리에 있는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 기초를 되새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머물러 살아가다가 보면 은혜가 점점 나를 말 그대로 점이고, 여러분 그 안에서 더 익숙한 자, 그것을 즐기는 자, 누리는 자, 성장하는 자가 되어져 갈 거라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조심하는 거 없어지고, 눈치 보는 거 없어지고, 뭐 이 나이에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 라고 함부로 내뱉는 말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말 실수하는 경우가 또 되게 많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믿음이 있냐 없냐, 구원 받냐 못 받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저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순종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낮은 자리 찾아가는 자로, 여전히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세례 주고 제자 삼으라 하시지 않고요, 세례 주어 제자 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키고 다 알아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알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일단 세례 받고 그 다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배워 알아가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지키는 삶, 배워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고 있는 자가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 맞겠죠.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자가 내가 세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잘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한번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교회 처음 다닐 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 그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귀해, 예수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삶,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전보다 봉사 더 많이 하고 이전보다 헌금 더 많이 하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누구보다 뒤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이고, 그 관계성에서 기초해서 나 자신과 세상과 타인과 내 일과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고치며 살아가는 이 관계성의 영향이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해야 된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 보면 성장하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가 제때 밥 먹고 제때 똥 싸고 제때 잠만 잘 자면 저절로 자라나게 되듯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은혜를 사모해 여러분 예배와 여러 성경과 교회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이 마음의 자리, 이 태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성장하지 못하는 자, 기초를 벗어나 버린 자, 타락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우리 애성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한 공동체 안에서 얼굴 대면하면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실패했을 때는 야 우리도 실패한다 힘내라 격려해주고, 잘하고 있을 때는 정말 잘하고 있다 박수 쳐주는 그 이 땅에서의 수십 년의 관계를 그렇게 함께 살다가 정말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떠나지 않도록, 야 내가 보니까 너 옛날의 자리 떠난 것 같아, 너 요즘 마음의 자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너의 기도의 자리가 좀 뭔가 벗어난 것 같아 라고 서로 말해주고 이야기해주면서 야 우리가 은혜 사모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 정말 예수로 만족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서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